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 49년경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스 황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그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유대인들 모두를 추방했어요. 유대인 추방에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다수를 차지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추방되었고, 교회는 비유대인들,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후 54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그 이전의 칙령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같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5년 동안 로마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 습관에 따라 독자적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유대 기독교인 성도들이 돌아와 보니까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방인으로 구성된 기독교 성도들이 이 교회에 증가해 있었어요. 부흥된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빼고 부흥이 된 이 모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전엔 자기들이 교회 기둥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은 다수와 소수의 인종과 문화의 요소가 섞여 있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었을까요? 왜 이런 갈등이 벌어집니까? 그 구체적인 갈등의 배경은 바로 음식과 절기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의견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더욱더 심해졌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활 관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은 이방 문화를 절대 수용하지 않죠. 특별히 음식과 절기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음식법이나 안식일법과 같은 율법 규례의 효력을 고집했어요. 그대로 지켰던 겁니다.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자기 문화를 따라 구축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관습이 전혀 다른 두 그룹 사이가 이제는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방향으로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뉘어지게 되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업도 같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기업을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볼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는 초기 사업 방향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랜돌프는 기존의 DVD 대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비디오 테이프 많이 빌려봤잖아요. 근데 비디오가 이제 DVD가 되고, 근데 왜 까마득하시죠? 언제 그런 게 있었나? 근데 뭐 비디오를 빌려주는 사업이 요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것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던 반면에 헤이스팅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수많은 대화와 함께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의 타협점을 찾았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넷플릭스는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트리밍 이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될 때,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었는가를 지금 제시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할 때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시작은 인종의 차이였고 관습의 차이였어요. 문화의 차이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먼저 시작해 보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받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영접하다 혹은 환영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따라 보면 이것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지체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월권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일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듯 보이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가 낱낱이 자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된 것이 음식과 절기였는데요. 먼저 음식은 고기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고기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죠. 어떻게 고기를 먹는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제사밥이에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교인들 중에는 이것을 꺼림직하게 생각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예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2절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채소만 먹는 연약한 사람들의 존재, 그들 사이 갈등을 확인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 바친 고기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자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채소만 먹는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반대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은 바울에게 복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드러나는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지적한 것은 그 뿌리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비추는 것입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바울이 명하는 이 결정적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이런 업신여겨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네.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고 수치를 주어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강한 자는 더 연약한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고 싶은 유혹이 간혹 생깁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누가 내가 무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부족한 것을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 마음은 무시의 마음이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정죄할 위험이 있어요. 아유, 자기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을 내며 정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서도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피카소는 자신의 그림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씩 다 그런 생각했죠. 이게 과연 예술일까? 낙서일까?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발로 그려도 이것보단 잘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아마 한 번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린 손주가 그린 낙서가 할머니의 눈에는 최고 예술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낙서와 같은 그림도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술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때 비로소 이들의 허물이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해 줘야 되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그의 가족으로 수용하시는 행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음식이나 절기는 사실 비본질적인 것이죠.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항상 염두하며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인정하신 일을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남의 하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한 사람을 소환하고 있어요. 가상의 인물이죠.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마치 그 하인의 생사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죠.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오직 주인의 말에 근거해서 서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를 세우거나 살리는 권한이 오직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종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에요. 이 진리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도 하나님이 가족으로 받으신 자를 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찰스 스윈돌 목사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던 귀한 목사님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않습니다. 전지하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비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죠.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아주 정확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관적이에요. 내 관점대로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완전하시죠? 너무나 좋은 perfect, 완벽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완벽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나도 못하면서 나는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위선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복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던 목사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judge. 하나님 나의 재판관이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판단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한 행동들 해명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의 삶이 행한 대로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받을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 심판하는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일만 주어졌습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닐 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면 이웃을 아무리 위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 떼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특정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자의 마음에 믿고 확신하는 바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당시에 안식이라든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토요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주일도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다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의 논리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을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여기서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과 결탁했던 이들,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에게 비싸게 재물들을 팔았습니다. 흠이 없는 좋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책을 잡는 거죠.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열모를 물질을 제물로 로마 돈으로 가져왔다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성전에 헌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었어요. 그때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갔습니다. 터무니없는 그 액수를 떼어가는 거죠. 온전한 것,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 그 당시에 장사했던 이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 거죠. 바울의 이 말씀은요,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옳다거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옳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더 성숙한 견해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모두가 다 그 성숙한 견해와 일치된 주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양한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음식과 같이 안식이나 절기를 고수하는 자가 약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강한 자들일 것입니다. 믿음이 강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든 구원에는 문제가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워하고 배제해도 될 만큼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만 교회 오면 됩니까? 그럼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날로만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율법주의라고 봐서도 안 되고 이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은 6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이나 어떠한 날의 준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선무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의 목표가 주님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가 맛집일까? 어디가 맛있는 게 있다더라? 어디가 뭐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더라? 이건 꼭 먹어봐야 되겠더라. 물론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어디에 가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그 삶, 그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더라.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해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라고 이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향기를 품고 먹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마시는 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먹는가, 왜 마시는가, 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은요. 사람의 제일 뜨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저는 좀 그래요. 근데 6단어밖에 없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렇습니다. 영어 잘하시는데요.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enjoy Him forever. 그를 즐거워하라 영원토록. 네. 여러분 6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은 주님과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말, 이 언행과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늘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